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 찬송의 제목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한 가지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곡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남긴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거냐 하면은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또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곳에서 볼 수 없음에 또한 놀랄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에 나는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천국에 안 온 것 같았으면 사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는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그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곳에서 볼 수 있었음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또 나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았지만 내가 또 그곳에 갈 수 있었음에 놀랐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천국의 의외성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그들 중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곳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던 사람들의 의외로 이 박해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은 금식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숨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남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속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는 때로는 경주로 비유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경주는 누가 먼 거리를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1등을 하느냐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 가지며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단어이고 디메오는 존경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존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름의 뜻하고 그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하고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도중에 여리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머물고 이제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 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부모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런 죄로 인해서 내가 대신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그들은 저주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고통의 원인을 지금 과거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과 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이 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를 소개하듯이 인간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지금 거지로서 하루하루 끼니를 채워가는 것도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삶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있었게 되었고, 이제는 거지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가장 밑바닥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말씀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바디메오가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디오는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바디메오는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별 인기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의 친구 나다넬에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노라 와서 보라라고 말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볼 것 없는, 그곳에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치게 됩니다. 아마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그 족보를 봤을 때 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앞을 볼 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소리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였다면은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흔들었을 텐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지 어디쯤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가장 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칭찬하시고 나중에는 고쳐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안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선 소식을 이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는 기다렸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 믿는다는 것, 품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던 그 율법에 그 뛰어났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귀로 들은 소식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바로 이런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매우 뛰어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지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 예수님을 간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아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이런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바디메오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행동을 봤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말로 듣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향해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이 아니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리 질렀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너 조용해, 외치지 마, 조용해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입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는 더 소리 높여서 누가 주위에서 방해하든지 막든지 상관없이
그는 주님을 향해서 더 크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너무 빠져있는 것 아니야? 라고 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한 좋지 않은 시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믿음의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앞에 지나가시면서 언제 다시 오실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리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4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마침내 그곳에 머물러 서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자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부르셨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의식할 때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겉옷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옷은 당시 구약시대에 광야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그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은 이불과 같은 그 종류였고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명예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옷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옷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맹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겉옷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이 겉옷은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구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자리를 펴는데 그 바닥에 까는 도구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주었을 때 그것을 걷어들이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고 또한 전 재산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배와 아버지, 가족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물건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물건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왜 소리쳐 자신을 불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을 보게 할 것이다, 눈에게 안수하면서 또 치유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찌 보면 나의 치료의 말씀과 별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간절하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보신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바디메오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서 보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만큼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보신 것, 물론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자연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소경도 고쳤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주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당하면서도 간절하게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신도 볼 수 있다는 이 바디메오의 이 확신에 찬 믿음, 이런 확신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이 아니면 다른 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주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막는다 할지라도, 제재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을 담아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